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1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에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를 위해 삽시다.
찬양하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라. 조지 워싱턴 대통령에게 기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양반이 늘 기도를 했는데 죽고 난 뒤에 그 기도문이 발견됐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비롭고 전능하신 주님, 제가 지금부터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니 모든 위험 가운데서 저를 지켜주시고 밝은 새날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일에 넘어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무거운 책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수하게 하옵소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아침마다 이런 기도를 우리 산부요인이 하실 수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내 행위를 살펴볼지어다. 오늘 본문의 말씀,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어다. Consider your ways.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했죠. 잡혀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잡혀가 가지고 부용을 한 것처럼 노동을 한 것처럼 잡혀갔어요. 소수민족의, 약소민족의 고통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와 보니까 집도 다 망가지고 살 집이 형편없어서 자기 집도를 짓고 있을 때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행위를 살펴볼지어다. 네 소위를 살펴볼지어다. 네가 하고 있는 옳은 일이 지금 옳은지 그른지 한번 살펴보아라. 오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개라고 하는 뜻은 축제라고 하는 뜻인데 오바다야라고 하는 성경 말씀 있죠. 오바다야가 제일 작아요. 장수가 둘째로 작은 게 학개예요. 해기야 학개. 그런데 작다고 우리가 무시할 게 아니라 요 작게 분량으로 적혀져 있는 하나님의 교훈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한 번 정도 짐작하고 넘어야 될 텐데 여러분들 가운데 학개 예언서를 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2장밖에 안 돼. 거기에 학개 선지자가 순종의 결과와 불순종의 결과를 적나라하게 명확하게 지적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학개 1장에 보시면은 역시 네 소위를 살펴볼지어다. 참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학개 2장 4절에요.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가 경청을 해야 돼요. 뭐라고 하시는 거니?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게 굳세게 할지어다.
여다삭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경청할 때에 거기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다고 무시하지 말고 괄세하지 말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의 엽전 2개를 연보한 것을 하늘에서 가장 크고 중요하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어린 소자 하나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셨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남은 부스러기 버리지 말고 12광주리를 모았다고 하는 것 자체, 우리는 부스러기, 찌개기 그냥 내버리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나마 다 담아서 간직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적은 거, 짧은 시간, 이런 걸 잘 선용하는 사람은 앞으로 큰일을 할 수 있지만은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내버리는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큰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시간, 작은 물건, 작은 일, 이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회입니다. 작은 것을 낭비하는 우리의 버릇은 빨리 고쳐야 합니다. 작은 물방울 하나가 바다를 만들고, 천리길도 첫 걸음부터 시작돼, 첫 발짝부터 시작되는데, 작은 일에 성실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일에도 성공을 못할 겁니다. 큰 건물도 벽돌 하나가 시작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근거로 첫 번째 대지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와의 관계가 오늘 여기 나옵니다. 학개 1장 2절에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데 백성들은 성전 질 때가 아니다, 시기에 대한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기회는 자주 있는 것이 아니죠. 때를 놓치면 우리는 성공을 못하죠. 제가 중앙교회 딱 가보니까 다 쓰러지는 예배당 하나가 있는데 참 가시기둥을 4개를 뻗팅겨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언제 저게 싫어질지 모르는 예배당이더라고.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부흥이 돼서 모이기 시작해서 교회를 짓자고 했어요. 하다 나는 반대 세력에 부닥친 거예요. 홍 장로님. 그래, 재직들이 사실 방송국은 뭐 어떤 때 제 마음대로 결정을 해서 했는데 교회는 꼭 의논하고 중론이 다 되어진 다음에 해야 되는데 하도 반대 세력에 부닥치니까 저는 교회를 지어야 된다고 보는데 교인들이 그때 가난해요. 우리 교인들이 너무 가난해서 어떤 성도가 남침례교 선교사들이 여기 수백 명이 와 있었는데 그 선교사들더러 교회를 지어달라고 부탁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교회는 교인들이 지어야지 외부에서 지어주면은 그렇게 애착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도 그걸 중론을 삼길래 그럼 내가 편지를 중앙교회 명의로 써서 침례교 본부에 보냈어. 서울에. 우리 교회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지원 좀 해달라고. 이런 지하에 거절이 온 거야. 야, 잘 됐다. 미국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지어달라고 그러는 것보다
가난해도 우리가 헌금을 해서 우리가 예배당을 한번 지어보자 설득을 시키고 재직회를 여러 번 해서 발표를 했어요. 몇 월 며칠 날 예배당 짓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을 한다고 발표를 하고 그 주일날 온 거예요. 60년대 가난했어요. 그 교회 부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 그때는 홍장로도 나오지도 않을 때예요. 헌금, 건축 헌금을 받았는데 나는 돈 얼마가 들어왔는지 지금 몰라요. 그러나 남자들이 시계 11개를 풀어서 헌금 주머니에다 넣더라고. 부자가 아니라 부녀자들이 금반지 21개를 빼서 헌금 주머니에 넣더라고. 내가 그 보고를 받고 울었어. 야, 이렇게 가난하지만은 예배당 짓고 싶은 마음 때문에 다 쓰러져가는 예배당. 그래서 용기를 얻고 하나님 앞에 그걸 헐고 예배당을 하나 지었어. 1년이 되니까 그 예배당이 넘쳤어. 그래 두 번째 예배당을 짓는데 교인들한테 또 내놨어. 예배당 다시 지어야 되겠다. 사람이 못 따라들어오는데 그때는 반대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걸 헐고 그 중앙교회 예배당이 산 이렇게 등성 위에 있었어. 이걸 다 까뭉개고 길하고 똑같이 1층을 만들었는데 어느 장로님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설계한 거 보고 이거 너무 작으니까 더 크게 짓자 그러더라고. 내가 그 장로님한테서 장로님 집 팔아서 되면 내가 더 크게 짓게.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 그래 있는 그대로 지었는데 그것도 지금 뭐 작아서 뭐 2번, 3번, 4번, 5번 예배를 봐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거 할 적에는 반드시 거기 반대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면은 영영 교회 못 줘요. 참 이쁘게 지어놨는데 나는 저 떠나고 고 목사님들로 야 빨리 예배당 다시 지어라. 왜? 나는 돌아다니면서 예배당 좋은 거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 그래서 이거 다시 헐고 지하 주차장도 짓고 다시 한번 200년을 되게 해서 예배당 하나 지어라. 아마 지금 뭐 짓는 모양이요. 학교에 가서 예배 보고 좋은 예배당이 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했어요.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있고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고 그랬어. 인간의 만사는 때가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의 관계 우리는 반드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세상 일과 하나님의 활동 반경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라고 그랬어요. 기도도 항상 해라고 그랬지 항상 기도해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오늘 이걸 해야 되겠다, 아니 이거는 내년에 해야 되겠다, 그러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때를 따라서 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신앙 생활은 성경 매일 봐야 돼요. 기도 매일 해야 돼요. 전도 날마다 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지. 시기. 그래서 첫 번째로 시대적 착각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지요. 하나님의 일에는 시기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기회나 시기를 놓치고 생명이나 사업이나 결혼이나 학업에 좋은 것을 놓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극동방송 중앙사 건물을 지으려고 우리 직원들이 기도 열심히 하고 어느 날 이미 목사님들한테 다 연락을 해놓고 그날 생방송을 해서 모금을 해서 중앙사 사옥을 짓기로 다 결론을 내고 제가 요셉 목사네 학생들하고 우리 교회 교인들 한 200명을 데리고 성지 순례를 가는데 처음에 요르단에 갔다가 나흘 있고 거기서 성지로 이스라엘 가서 나흘하고 가는 시간 오는 시간 해서 한 열흘 가기로 했어요. 요르단에 못 들어가느냐? 요르단 대사가 나더러 왜 한국 성도들은 맨날 이스라엘만 가고 요르단 안 가느냐고. 요르단에도 성지가 있다고. 그래서 아 그래 그럼 내가 나흘은 거기서 하고 나흘은 이스라엘에서 한다고 갔었어요. 요르단에 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 이제 뭐 모세 죽은 산도 있고 니보산도 있고 뭐 다 있고 페트라도 있고 다 있는데 계획을 다 짜고 있는데 갑자기 그 나라 눈이 내린 거예요. 그 나라 눈이 오는 나라가 아니에요. 눈이 오니까 교통이 마비돼서 페트라를 못 간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를 한 거예요. 200명 많았고 거기 교포들 많았고 부흥회를 하는데 하루는 요르단 왕을 아련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200명 다 데려갈 수가 없어서 연세 제일 많은 분들, 우리 아마 권장로님 같이 가셨을 거예요. 연세 제일 많은 분들 10명만 대가 모시고 요르단 왕을 아련하러 갔어요. 뭐 거기서 다 얘기하고 이런 얘기했는데 그때 피난민들이 거기 한 7만 명 정도 천막을 치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 뭐 10분 뭐 노인네 10분 저하고 같이 이제 그 자타르 캠프를 간 거예요. 참 내가 봐도 우리 6.25 때 비슷해요. 남의 나라에서 피난 와가지고 유엔에서 천막 줬는데 물이 질척질척한데 애들이 쫓아다니면서 저희 중국 사람인 줄 알고 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중국 사람 아니라 코리안이라고 그러니까 아 코리아 오케이 코리아 오케이 그리고 쫓아다니더라고. 그때 다 끝마치고 이제 거기 대표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뭐가 필요합니까? 뭐라. 우리 대사도 갔죠. 저는 뭐 의약품이나 담요나 뭐 그런 거 달라고 그럴 줄 알았는데 거기 대표가 컨테이너 하우스 지어달라고 그러더라. 아랍 나라에서 몇 개 지어준 걸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그걸 지어달라고 그랬는데 뭐 지어준다 안 지어준다 얘기 안 하고 다시 거기서 나와가지고 부흥회를 하면서 그때 거기 대사가 예수 믿고 내외가 요단강에서 나더러 침례달라고 그래서 침례해주고 이런 역사 저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을 때요. 너무나 감사해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한국에 돌아가면은 우리 방송 사옥 짓는 거 밀고 거기 컨테이너 하우스 지어줘야 되겠다 생각을 먹고 그때 우리 편성국장이 공부용 국장이에요. 이 꽃 어저께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용 국장 한국에 돌아가면은 돌아가자마자 우리가 컨테이너 집 짓기 위해서 모금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공부용 국장이 안 돼요. 왜 안 돼? 벌써 목사님들한테 1월 26일 날 돌아가면 다 헌금하고 뭐 하기로 해서 다 프로그램 짜놨습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내년에 해도 되고 지금 있는 건물에서 방송국 2년 더 해도 되고 5년 더 해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컨테이너 집을 지어줘야 되겠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하도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자네가 이사장이요? 내가 이사장이요. 그러니까 쑥 들어가더라고. 돌아와서
우리 방송국 사후직 넣은 거 밀고 그날 모금 운동을 했는데 400채 질 수 있는 돈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400채 질 돈을 거기 우리 대사 신대사님한테 보냈어. 거기서 밥 얻어 먹었어. 그 집에서. 정 장로도 갔었을 거예요. 그 양반이 거기 계약을 해가지고 400채를 딱 지어놓고 가서 태극기를 다 붙여놓고 극동방송 기증이라고 다 써놨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교도소 자주 가서 기도해 줘요. 오늘 뭐 재벌 기도해 주러 들어갔는데 목사님 극동방송에서 좋은 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1000채를 지르게 1000채. 아우 너무 감사하죠. 한 채 짓는데 그때 그게 3,500불 들어요. 뭐 비싸지도 않아. 1000채 35억을 보내더라고. 한국 돈을. 근데 요르단에서 한국 돈 못 써요. 달러로 이걸 바꿔야 돼. 그래서 코이카 이사장님을 만나서 이것 좀 바꿔달라고. 그걸 바꿔서 한꺼번에 1000채를 짓지 않고 이달에 400채, 그 다음에 300채, 그 다음에 300채 해가지고 1000채를 다 지었어. 그러니까 1400채를 지은 거예요. 우리 내외하고 요셉 목사 내외 또 거기 오라고 그래서 가서 열쇠 하나씩 다 나누어주고 샴푸, 비누 뭐 이런 거 다 하는 그 사람들이 막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몰라. 한 채에 많이 살면 10식구가 살 수 있더라고. 야, 6.25 때 우리가 피난 나가면서 얼마나 고생을 한 걸 그 사람들이 비가 와도 질척질척한 데서 자지 않고 적어도 컨테이너 하우스에서 자는 거 막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때가 있는 거죠. 시기가 있는 거예요. 외무장관이 나더러 점심 먹으러 오라 그러더니 정부에서 해줘야 될 걸 민간인이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밥 사주면서 정부에서도 300채를 더 해줬어. 1700채가 된 거예요. 전쟁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도 계속 전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거 해라 그럼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겠어요? 지금 우리 헌 빌딩 가지고 앞으로 5년 더 방송할 수 있지만은 저 사람들은 하루가 급하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어주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다. 거긴 전도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지어놓고 난 다음에 주일학교 가르치러 들어갔죠. 태권도 가르치러 들어갔죠. 성정묘가 가서 노래했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는 거예요. 반드시 때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기가 아니라 시대적 착각을 갖지 말아야 돼요. 2차 대전 치열하게 싸워질 때에 독일 병사들이 연합군한테 패배를 하면서 엄청 많이 부상을 당했죠. 그 사람들을 다 수송해서 연합군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대부분 독일 군인들이 이제 우리 살았다. 근데 그 중에 독일 군인 하나는 아예 인상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피를 너무 많이 출혈을 한 거예요. 이 사람 수혈을 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데 이 사람 의사가 수혈을 하려고 얘기를 하니까 거부를 하는 거예요. 독일군이요. 거부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는 거니? 나한테 수혈을 하려고 하는 피가 영국 사람의 피지요. 그러니까 건장한 영국 사람의 피라고. 당신 수혈을 받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차라리 영국 사람의 피를 수혈 받느니 나는 죽겠습니다. 그리고 수혈 받지 않고 죽었어요. 영국인이 적군에게 베푸는 사랑을 감사할 줄 모르고 죽어갔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오늘 우리들의 고집, 우리들의 교만, 우리들의 명예를 내세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반대하고 십자가 보혈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독일 군인처럼 죽을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수혈받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가요. 고집, 교만, 명예 내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얼마 안 가서 그 어리석은 사람은 사실 죽어 지옥에 가게 되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명적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죠. 학계 1장 4절입니다.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박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가하냐. 선지자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폐허가 돼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데 너희들은 편박집에서 집 짓고 잘 살고 있는 게 가하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하루 밥이나 세 끼니 먹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참 허송세월한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시대적인 착각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착각은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새벽기도의 사명을 주셨나? 열심히 기도하라고. 왜 선교의 사명을 주셨나? 왜 목회의 사명을 주셨나?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7장 59절에요.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참 스데반 집사지만은 위대한 집사예요.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착오가 없었죠. 착각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순교함으로써 초대교회에 많은 은혜를 끼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인생의 삶과의 관계. 학계 1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왜 여기 그러므로가 나와요? 너희는 판벽한 좋은 집에서 살고 있으면서 여호와 나의 집은 황폐되고 형편없이 됐는데 그게 옳으냐? 하나님이 물어보시는데 그것 때문에 학계 1장 5절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다 넣음이 되느니라.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인생은 의식주를 위해서 일생 동안 수고하고 노력하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잠시 살 인생을 위해서 우리 일생을 바치는데 왜 영혼을 위해서는 단 한 시간도 안 바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 보니까 많이 뿌려도 소득이 적다고 그랬어요. 씨가 나빠서도 아니죠. 밭이 땅이 나빠서도 아니고 뿌리는 사람들이 잘못해서도 아니죠. 왜? 그 당시에 나의 삶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서 떠나간 거예요. 내 집 짓고 살아야지, 우리 자식들 잘 교육시켜야지, 거기에만 집념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돼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는데 거기
조금도 관심이 없었던 우리 인생.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의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가 와서 주워 먹고, 더러는 흙이 얇은데 돌밭에 떨어져서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다가 해가 돋으면 말라 죽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가시가 자라면 기운을 막기 때문에 더 자라지 못하는데, 더러는 어디 떨어졌냐?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욥기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나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죄를 짓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만족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 인생 삶의 만족이 왜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다고 그랬죠. 재물의 만족, 지위의 만족, 명예의 만족, 인물의 만족, 이게 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르죠. 얼마가 있어야 만족한가? 우리 의장님이 저때 예배 보는데 그러시더라고. 중학교 다니는 손주가 와서 그 공간에 와서, 공간이 좋거든요. 할아버지 어떻게 돼야 의장이 되는 거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국회 5번 이겨야 되지. 왜? 5선 이상이 아마 의장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당에 한 12명인가 13명이 5선, 그 사람들 다 물리쳐야 되지. 그렇게 국회의원 5번 되는데 그 쉬운 게 아니죠. 또 5선 의원이 12명인가 13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 또 투표해서 이겨야 되지. 그러니까 국회의장 쉬운 게 아니죠. 그 걔는 그 관저만 보고 야 나도 이런 데 와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근데 걔는 아직 몰라서 그럴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고생 많을 거예요. 뭐 또 이사다 가고 또 2년 살다가 또 다시 또 나와야 되고, 그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를 맺었나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사야서 55장에 너의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너라, 돈 없는 자도 나오너라, 너에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게 되죠. 바울 사도는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그랬어요. 명절에 큰 날에 예수께서 와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참 만족이 없지만은 세 번째, 인생의 갈증. 참 우리들은 마실지라도 배부르지 못한다. 어떤 집에 신방을 가서 저녁을 먹는데 대화가 시작되더라고. 어떤 여집사님이 우리나라는 양주 수입이 1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못 산다는 것만. 어떤 와인은 한 병에 1,000만 원 가는 와인이 있대, 와인이.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거기서 뭐라 그런 거 아니,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못 사는 게 아니라 고급 여자 화장품 수입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못 산다고. 한참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라. 여자들은 남자들 너무 술 많이 먹기 때문에 못 산다. 남자들은 그 여자들 화장품
소모가 너무 많아서 못 산다. 그런데 우리는 암만 마셔도 갈증을 면하지 못하고 이성의 갈증이 있죠. 명예의 갈증, 권력의 갈증, 아름다움, 미의 갈증, 재물의 갈증, 도박의 갈증. 미국의 어떤 영화 배우는 7번씩 결혼했는데도 만족이 없더래요. 결혼을 한 번 하는 거예요. 상처를 하면 2번, 마누라가 도망가면 뭐 2번쯤 했는데 보통 한 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마누라가 병들어서 먼저 가게 되면은 혼자 못 산다고 또 결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영화 배우가 7번씩 결혼했는데도 만족이 없대. 왜? 우리의 인생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만족이 있고 없는 거지. 내가 뭐 돈이 많아서 만족하고 참 평안도 없다고 그랬어요. 평안이 없는 인생. 성경을 보니까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방 아르목에 앉아서 구운 고구마를 먹으면서 밖에 눈이 소복하게 쌓인 것을 보며 깊은 밤을 지내는 평안, 뭘 하고 비교할 수가 있어요? 의의 두루마기를 입어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셔야 천국에를 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는 재산도 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삭슬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의 넣음이 되느니라. 제가 대학교 동기동창 미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참 친했어요. 맨날 나한테 돈 꿔달라 그러더라. 근데 한번 500불 꿔줬어. 난 다 잊어버렸어. 몇 년 후에 나한테 그 500불을 갚더라고. 이게 뭐냐 그러니까 옛날 너한테 꾼 돈이라고. 난 받아서 잘 썼죠. 난 다 잊어먹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왜 맨날 그렇게 쪼달리게 사나 내가 연구를 해봤어요. 나하고 같은 신학교, 고등학교, 신학교, 대학원 다 같이 다니고 졸업맞고 자기도 결혼하고 나도 결혼하고 자기 마누라도 공립학교 선생이고 우리 집 사람도 공립학교 선생이고 월급이 똑같아. 그런데 한 달만 되면은 그 집안은 2주에 돈이 다 떨어지는, 음식도 다 떨어지고. 우리는 한 달 그대로 먹는 음식이 있어요. 맨날 우리 집에 와서 냉장고 뒤지고 있더라고. 미국 사람이요. 야, 왜 너는 맨날 그렇게 사냐? 야, 돈이 떨어진 걸 어떻게 해? 내가 그래서 너 11조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어요. 자기가 11조 부인이 월급 타오면 거기서 11조 또박또박 낸다 그러더라고. 얼마 내? 그러니까 미국은 원천과세를 미리 떼고 월급을 줘요. 그러니까 자기는 원천과세 띈 다음에 예를 들어 200불을 봉급을 받는데 원천과세 띄고 나니까 180 몇 불이다. 그 180 몇 불에서 11조를 내니까 한 18불 20전쯤 11조를 낸다 그러더라고. 야, 너 200불 월급 받아서 너희 부인이 200불에서 띄어야 11조 완전한 11조가 되지. 정부에서 띄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자기는 자기 가지고 온 돈에서만 11조를 띈다고 그래서 나는 월급 나온 명세서 그대로 11조를 꼭 띄었어. 그러니까 우리 집은 한 달이라도 먹을 게 있고 걔네 집은 2주만 지나면 냉장고가 텅텅 비었어. 그럼 맨날 우리 집에 와서 얻어먹어. 바로 우리 옆에 집에서 학교 같이 다녔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말라기에 온전한 11조를 바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넘치고 흔들어서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왔노라. 더 풍성한 삶을 주러 오셨다고 했는데 어째 우리 인생의 삶이 죽어라 하고 보리밥만 먹어야 되는지
쇠빵살이만 해야 되는지, 빚만 지고 살아야 되는지, 늘 구차하게 동기관들한테 손 내밀고 살아야 되는지,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지질이 못 사나 생각하는 사람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사역, 인생과의 관계도 있지만은 사역과의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같이 동역하는,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하수인이 아니요, 하나님과 같이 동역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중종 때 유명한 신하, 명신이라고 그러죠. 김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33살에 벼슬을 따가지고 동부 성지의 자리에 오릅니다. 뭘 잘못했는지 그 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시골집으로 낙향을 합니다. 고향에 정자를 하나 짓고 스스로 팔어거사라고 한 얘기를 내놓습니다. 팔어거사, 팔어란 8가지가 넉넉하다는 뜻이죠. 근데 그 사람은 지금 국록, 월급도 못 받는 주제에 팔여라고 한 뜻을 몰라 의아하게 생각했던 한 친구가 그에게 물어봤답니다. 그러자 김정국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대죠. 첫째, 토란국과 보리밥을 넉넉하게 먹고, 둘째, 따뜻한 온돌에서 잠을 넉넉하게 자고, 셋째, 맑은 샘물을 넉넉하게 마시고, 넷째, 서가에 가득한 책을 넉넉하게 보고, 다섯 번째, 봄꽃과 가을 달빛을 넉넉하게 감상하고, 여섯 번째, 새와 솔바람 소리를 넉넉하게 듣고, 일곱 번째, 눈 속에 핀 매화와 설이 맞은 국화 향기를 넉넉하게 맡는다네. 한 가지 더, 8번째지요. 이 7가지를 넉넉하게 즐길 수 있기에 팔려라 했네. 그 친구가 김정국의 말을 듣고 팔부족이라고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참 선비들 글들 잘 쓰는 모양이지요. 세상에는 자네와 반대로 사는 사람도 많이 있구나. 그러면서 첫째, 진수성찬을 베풀어 먹어도 부족하고, 둘째, 휴양한 난간에 비단 평풍을 치고 잠을 자면서도 부족하고, 세 번째, 이름난 술을 실컷 마시고도 부족하고, 네 번째, 울긋불긋한 그림을 실컷 보고도 부족하고, 다섯 번째, 아리따운 기생과 실컷 놀고도 부족하고, 여섯 번째, 희귀한 향을 맡고도 부족하다 여기지. 일곱 번째로 한 가지 더, 이 7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여덟 번째 부족함을 걱정하더라.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와의 관계가 맺어졌나,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은 때가 있는 법이고, 하나님의 사역, 학계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들만 판벽한 집을 짓고 살지 말고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데도 때를 놓치지 말아라. 사역, 노력의 필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올지요. 돈 주고 사와야 할 거죠. 노동력이 필요하고 성전의 필요. 아무거나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기술도 필요하고 정성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성전에
필요를 우리가 느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한 번은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랄란 히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거리를 가는데 여러 마리 돼지가 마치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 졸졸 따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호기심에 목사님이 돼지 뒤를 따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이 도살장간으로 그 돼지를 인도하고 있는 건데 그냥 말없이 졸졸졸졸 따라가서 도살장간에 가면 죽는 것도 모르고 따라가는데 그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형제요, 어떻게 돼서 그 돼지를 이곳까지 능수능란하게 인도해 오셨느냐고 물어보니까 그가 이런 비결이 있었어요. 보시다시피 나는 완두콩을 가지고 있는 바구니가 있는데 완두콩을 몇 개씩 떨어뜨리면 그걸 주워 먹기 위해서 돼지가 졸졸졸졸 따라오더래. 마찬가지로 마귀가 우리들에게 유혹의 콩을 떨어뜨리는데 쾌락의 콩, 정욕의 콩, 욕망의 콩, 우매의 콩, 죄악의 콩을 떨어뜨리면 우리 사람들은 그걸 주워 먹기 위해서 따라가다가 결국은 사망, 지옥으로 떨어지는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누가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유혹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크 트웨인, 유명한 소설가지요. 이렇게 말했어요. 유혹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겠으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유혹이 오면 겁을 먹고 도망가는 것이라고 그랬어. 피해라 그랬어. 유혹이 찾아오면 피해라 그랬어. 도망가라 그랬어. 그래야 그 유혹을 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에게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한번 소위를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하고 거룩한 주일,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신 귀하신 목사님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예배 후 감사함으로 정성껏 준비하여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등 각자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손길과 가정마다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 쓰여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드리겠습니다. 있는 애 아무 증거한 입에 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순종으로 그 역사를 이룰 성도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해 살아갈, 그리고 자족함을 믿으며 살아갈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 교제하심을 이끌어가며 살아갈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